히브리, 자, 영어로는 듀트로라미. 그런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모세가 제2세대 출애굽에서 떠났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누구 두 사람을 제외하고 죽었죠? 갈렙과 여호수아. 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가데스 바네에서 12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이 돌아와서 한 보고가 그 땅은 좋기는 한데 그 거민들은 너무나 크고 무서워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그랬어요. 자, 그들이 했던 보고가 거짓말일까요? 참말일까요? 참말. 그러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참말을 했는데 왜 그들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 죽었을까요? 우리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은재장. 믿음으로 행치 않았어. 옳지, 아주 대답을 잘합니다. 그죠? 그들이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능히 들어가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라고 하는 책에 이름을 보기 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먼저 새해 인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올해는 들어가도 나와도 복 받는 새해가 되십시오. 그렇게 복을 드립니다. 자, 들어와도 나와도 복 받는 그런 새해가 되면은 복을 안 받을 수 있는 재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네, 그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면 우리의 모든 생애가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와도 나가도 복 받는 이 복이 어디에 나올 거예요? 혹시 아세요? 김부장님, 10년 신명기 몇 장일까요? 6장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복입니다. 28장. 좀 있으면 이제 자, 신명기 이름의 의미는 영어로는 듀트로나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70인역에서 온 것으로 듀트로라는 말은 두 번째 혹은 반복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나미는 법, 두 번째 선포된 법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그 말을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신명기, 신자는 거듭나다, 거듭하다, 되풀이하다 그런 의미를 가진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그리고 명자는 계명명 혹은 목숨명으로 알려진 명, 그 다음에 기록할 기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모세가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제2세대 광야에서 탄생하여서 이제 약속의 땅에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준비될 것인지를 알려주는 책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특별히 신명기는 왜 중요한가 몇 가지 중요성을 찾아보면 첫 번째는 신명기의 위치가 그러합니다. 신명기는 모세 오경 중에 몇 번째 책일까요? 다섯 번. 제일 마지막 책, 다섯 번째 책입니다. 신명기의 위치를 보면 모세 오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쓰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후세대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오경의 결론일 뿐 아니라 모세의 신앙의 핵심, 또 모세의 유언과 같던 신신당부의 책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또 신명기는 역사서의 시작입니다. 신명기 다음부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쭉 나오죠. 그래서 신명기는 앞으로 전개될 구약 역사서의 신학적 근간이 되는 책. 다른 말로 하면 역사서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흥하고 망하고 생명을 얻고 사망하는 그 근간, 기초, 중심, 핵심, 원리가 되는 책이 신명기의 책입니다. 자, 신명기는 또 왜 중요할까요? 두 번째는 신명기에 인용된 횟수가
구약 성경에 많을 뿐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인용되어진 가장 많은 내용이 인용되어진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별명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의 저수지라는 것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성경절 중에 259절이 신명기로 들어왔고 신명기에 있는 내용 가운데 365절이 구약 성경에 다시 인용되어졌고 신명기의 내용 가운데 신약 성경에 인용되어진 구절은 몇 절이나 될까요? 무려 200여 절이 신약 성경에 인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성경의 저수지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세 번째, 신명기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와 시험을 당하실 때에 그때 시험을 이긴 성경 말씀들이 기록되어진 내용이 다 신명기에서 기록되어졌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라 그렇게 했을 때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아니,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한테 살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 왜 말씀은 어디에서 인용된 말씀일까요? 신명기 8장. 네, 신명기 8장 3절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씨가 마트를 주지 않습니다. 이거 있었겠죠. 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너무 노래를 일단 너무 잘 부르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몰입해서 예수께서 자, 신명기 8장 3절 한번 읽어 주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보면 신명기 8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암송하셨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무엇을 통하여 입증했습니까? 만나. 그죠? 만나. 왜냐하면 애굽에서 가져왔던 그들의 양식은 다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것은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하시는 약속과 보증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자, 두 번째 시험도 사단이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승리하자 사단 마귀도 시편에 나와 있는 약속을 통하여서 네가 높은 데서 뛰어내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아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7절에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 그러한 말씀이 있지만은 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는 성경을 적당히 알면 안 되고 성경을 마귀보다 더 잘 알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성경을 잘못 인용하는 것에 대하여 또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성경의 진정한 진리를 밝힐 수 있는 성경 연구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하신 말씀 속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높은 데에 데리고 가서 내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이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세상의 영광을 다 주리라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을 통하여서 승리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승리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한 청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성경 중에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고 말씀하실 때 성경 전체의 요약, 십계명의 요약, 온 율법과 순자의 요약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 또한 신명기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신명기 어디에서 인용된 말씀일까요? 그 말씀은 바로 신명기 6장. 조금 이따 이제 나올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절, 외우고 외우고 실천하는 성경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는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 우상과 주상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도록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그 개혁의 근간이 되었던 책이 어떤 책인가 하면 열왕기하 23장 24절을 읽어보면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요시아가 또 유대 땅에 밑에 거요.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 요시아의 개혁이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개혁의 의지가 불꽃처럼 솟아올랐습니다. 바로 이 책이 무슨 책일까요?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를 읽으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신명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율법책이다라고만 이해하지만 사실은 복음을 품은 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복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근간이 되었던 책은 로마서인데 그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도리를 설명하는데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성경절은 놀랍게도 신명기에서 인용했습니다. 로마서 10장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예, 바로 이 믿음의 말씀, 이것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 로마서에서 기록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방법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편도 건너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에 둘 때 그 말씀이 역사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말씀이 우리를 능히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신명기가 왜 중요한가 하면 유대의 신앙의 핵심, 율법의 핵심,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대인들은 쉐마라고 말하는데 쉐마라는 뜻, 쉐마 교육이라고 유대인이 아주 세계 노벨상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숫자는 적지만 유대인들이 세계 노벨상의 40%를 차지하는데 그 비결이 바로 쉐마 교육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쉐마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 이것이 이제 쉐마 이스라엘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유대 교육의 핵심, 성경 핵심입니다. 신앙은 다른 말로 하면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이 들으라고 하는 것 속에는 단지 귀로만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순종하는 것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삶으로 변화되었을 때 우리는 온전한 하늘 복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쉐마 한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예, 이 쉐마의 내용 속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말씀을 어디에 매라고 그랬어요? 집 문설주. 자, 손목에 매고 손목에 매고 미간이 어딘지 아세요? 이마, 그죠? 이마에 매고 그 다음에 이마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는데 자,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7번 이 줄을 감습니다. 팔에. 이걸 갖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또 이마에 딱 붙여 표를 삼았는데 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바로 쉐마라고 하는 조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그들의 이마에도 붙이고 팔에도 붙이고 또 집에 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집에 붙이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런데 이것을 갖다 뭐라고 하면 매주자 그럽니다. 우리 집안에는 옛날에 매주를 달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주가 아니고 매주자를 달았습니다. 그 매주자를 열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김원재 자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것. 이마에도 붙이고 손에도 붙이고 문 설주와 바깥문에 붙이는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더 사랑하고 외워야 할지 그런 도전을 좀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의 느낀 점. 새해가 되면은 중국 사람들은 입춘대길 또는 뭐
그래가지고 눈에 뭘 붙이는데 음. 그것이 자기 가정에 복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근간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표현한 것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이 어, 그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그 행동이 나왔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이 일을 행해야 한다고 하는 어떤 책임, 의무 뭐 이런 것, 또 그거로 말미암아 복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예,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신명기 쉐마의 뜻은, 쉐마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손목에 매라라고 하는 의미는 손은 뭐 할 때 쓰는 것이죠? 일을 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였고, 미간에 붙이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각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라 하는 의미였고, 집에 붙이라라고 하는 것은 가정생활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라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붙이기는 했지만 그 말씀의 정신을 잃어버려서 버림받는 민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러한 태도와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컬한 문제는 그렇게 말씀을 많이 보면서도 말씀의 정신, 그것이 실천되지 못할 때에 그것이 얼마나 슬픈 결말을 가져왔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얼마나 깊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에 박혀져서 우리의 삶을 흔드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이 말씀을 많이 보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되 더 깊게 우리의 생각, 삶에 파고들도록 마치 씨앗이 발하여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는 이러한 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명을 새롭게 살피고 밝혀주는 책이고, 기록자는 모세오경을 쓴 모세, 그의 마지막 책으로서 모세의 유언 같은 내용이고, 기록의 배경, 모세가 죽기 전에 출애굽 제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명을 상기시켜주는 것이고, 주제는 언약갱신입니다. 언약할 때, 언약에 충실할 때 생명과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장은 29장 모압 평지에서의 언약갱신, 주요절을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핵심 단어를 회상, 율법, 언약, 순종과 축복, 불순종과 저주, 장소는 모압 평지, 시간은 약 2개월 동안의 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를 흔히 세 가지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과거를 회고하고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전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돌아보며 살펴보며 내다보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전체를 이러한 구조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서론과 결론 부분을 빼면 이것을 과거, 현재, 미래 세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는 네 번의 연설로 이해합니다. 네 번의 설교. 그래서 첫 번째 설교의 부분은 1장 6절에서 4장 43절 모세의 은퇴 선언과 더불어서 과거를 되돌아보는 내용. 두 번째 내용은 4장 44절부터 26장
현재 우리의 상태를 깊이 살펴보게 하면서 율법을 다시 설명하고, 세 번째는 미래를 조망하는 것. 29장부터 30장 모압에서의 언약을 내어다 보는데, 그 중심에 27장, 28장에 바로 핵심되어지는 축복과 저주의 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중심 내용이 27장, 28장이 어떤 의미에서 신명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며, 이것이 모세 오경의 요약이요,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서의 흥망성쇠의 근간이 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인사를 나누었던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비결이 신명기 28장 2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예, 바로 여기에 복을 받는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신명기 18장 15절부터 19절에 보면 다른 모든 내용이 완전히 역전되어지는, 복이 저주로 바뀌는, 내용은 거의 흡사하지만 복이 저주로 바뀌는 이유가 15절에 있습니다. 15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예,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이것을 다시 풀어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명령, 모든 계명, 규례를 지키지 아니할 때 복이 저주로 변하며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를 받는 불쌍한 인생이 되어질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첫 번째 설교 부분 퇴진 과거를 되돌아보는 그의 설교 속에서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 사건들을 되돌아봅니다. 그 다음에 중심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율법 준수에 관한 권고와 격려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피성을 지정하셔서 억울하게 실수로 남을 죽이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피할 길을 준비해 놓았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에 4장 13절에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자,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게 뭐예요? 또 십계명이며 또 언약이라 그랬어요.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지키라 명령하신 것이 곧 십계명이다. 십계명이 곧 언약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이 십계명을 흔히 십계명을 넣어 놓는 곳을 흔히 법궤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궤, 정거궤, 언약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자, 오늘의 중요한 퀴즈입니다. 법궤, 정거궤, 언약궤 중에 성경에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무엇 같아요? 언약궤. 자, 법궤는 성경 전체에 몇 번 정도 나올까요? 한 번 나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들이 베들레헴 성경을 한번 검색해 보면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거궤라고 하는 단어는 21번. 놀랍게도 언약궤는 그곳에 배가 더 되는 44번, 44번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단순히 법으로만 이해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언약의 문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문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줍니까? 이 언약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내가 너희를 지키고 구원하고 보호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언약의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그 안에 거한다고 말씀했어요. 언약은 단순히 우리가 지키는 문자적 계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 현재를 조명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5장에는 십계명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는데 신명기 5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자, 모세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십계명, 이 언약은 호렙산, 바로 시내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 그랬어요. 사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던 제1세대는 지금 갈렙과 요수아에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늘 그 계명을 다시 언급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가장 중요한 두 단어, 오늘 여기,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은 모세의 미래를 향한 조망 속에서 모압 언약 속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어집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라고 말씀합니다. 놀랍게도 그 당시 서 있던 사람뿐 아니라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도 포함된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예, 신명기서에서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이 계명은 오늘 우리와 하신 언약이다. 뿐만 아니라 누구까지요?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 언약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선포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백성들이 회복하고 새롭게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의 정신, 계명의 정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 모압 언약을 통하여 신명기 30장 19절 20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가 했던 신신당부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예, 여기 나오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할 수 있는 비결.
생명을 얻고 복을 얻고 그 복의 주인공이 되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선택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어떻게 하면 생명을 택할 수 있습니까? 2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을 얻고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제2세대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신신당부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택하십시다. 복을 택하십시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넉넉히 인도해 드리실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축복의 비결,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 언약의 내용인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순종하는 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복받을 수 있는 그 언약의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이 언약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겠노라고 언약했던 그 언약이 우리의 삶에서 혹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 언약을 새롭게 하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영원한 축복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오며 나가며 복받는 그 영원한 복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무지하고 우리는 변덕스럽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강함에, 우리의 부족을 주님의 풍성함에 맡깁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기를 원하오매 주님 받으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며 언약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충성하는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고 들어오며 나가며 복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